예,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자 42-2강 오전 시간에서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대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언젠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딱 부딪히면은 말씀이었나 그러면서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딱 임해 버리는 거죠. 기대감 없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 달라요. 기대감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야 삶이 변해지는 건데 기대감이 없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이 삶 자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깨닫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기대감으로 내가 변화받고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4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러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뿌리러 갈 때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먹어버렸다는 원어는 개걸스럽게 먹어서 남은 것이 없이 깨끗하니 되었다. 그냥 먹을 때 그냥 그거 거침없이 먹어버렸는데 먹고 나니까 완전히 깨끗한데 분명히 떨어졌는데 없어요.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 오래 설교를 들었는데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지금 다 앉아있지만 던졌지만 사모함이 없다면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 새가 누구냐? 그 새를 가리켜서 19절에 아까 오전 시간에까지 했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보면은 아무나 그 뒤에 천국의 일로에서 가로친 거 있죠. 그 성경 있습니까? 그 천국에 보면 일자에 갖고 이렇게 가로 쳐놓은 거 있죠. 있는데 그 밑에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 말씀 뜻이 뭐라고요? 그 나라의 말씀을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이 말씀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깨닫지 못할 때는 사모함이 있어야 깨달아진다.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없으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 새가 마귀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천국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비유로 인하여 천국이 더 풍성해질 것인데 그거구나라고 깨달아질 건데 이 천국은 씨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뿌리는 데는 뿌리는 밭도 좋아야 되겠구나. 밭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기대감 없이 들으니까 길가밭이구나. 강팍한 심령이었구나. 그럼 마귀가 다 먹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안 들어놓으니까 새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씨를 뿌렸는데 새가 전부 다 먹어버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이것이 아까 새들입니다. 새로 비유한 거, 새로. 마귀가 가서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마귀라고 써져 있어요. 그들을 믿어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아까 다 먹어버렸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점차적으로 큰 믿음으로 점점 성장시키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알아요. 말씀이 저 심령에 깨달아지면 자기가 어떻게 할 바로 이제 자기 활동이 끝난다라는 걸 압니다. 그 마음에 강팍하게 해서 깨달지 못한 말씀 모조리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졸음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멀쩡한 있다가도 말씀만 딱 들어가면 벌써 시작을 해. 그거요, 여러분. 그게 흉이 아니야.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 생각하기 쉽죠? 몇 배? 테스트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100배 받으라고 했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빼앗긴 거라니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니까.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잡아봐. 정신 차립시다. 네. 혹시 여러분 생일 잃어버릴까요?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봐보세요. 그 침대에 누워서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안 하잖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고 하나도 안 기억나, 안 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렸다고 그래. 빼앗긴 줄 모르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을 전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적어도 띠리링 헌금 10,000원, 안수 집사님이니까 20,000원. 매주 돌아오는 주일인데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심령이 천국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 띠리링 헌금 모아서 회식하러 간다고. 40,000원. 장사 잘 되네. 자,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해가는 밭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이고 그게 돌밭이죠. 그리고 자체 해석은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그래서도 20절 21절 자체 해석이니까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건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씨가 떨어졌다 열매가 맺지 못한 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이 돌은 돌멩이나 자갈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헬라에 보니까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 이 페트라는 그러니까 이 강대상만한 바위 있죠. 바위 위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페트라는 보면 이게 이 강대상만한 이 돌 바위 있죠. 바위에다 제주도 가면 그런 땅 많아요. 이만한 돌멩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큰 거, 이 큰 것을 페트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흙이 얇은 돛밭에 이 페트라 밭인데 그 위에 얇게 흙이 깔려 있어요. 이제 뭐 먼지가 날리고 나에서 그랬겠죠. 있는데 흙이 있는데 그 밑에는 딱딱한 돌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길가밭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야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본성은 무조건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임한다라는 거,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본성 위에 얇게 흙이 딱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 사람 좋은 밭인 것 같아.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좋은 밭하고 안 좋은 밭은 저는 전혀 표가 안 나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그런 땅이 많아. 근데 이상한 거기는 저쪽에는 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한쪽은 안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저 양반들 왜 처음에는 모르고 땅인데 아니 저거는 왜 안 심고 그냥 놔뒀지? 나무가 심어서 죽었나? 나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밑에 전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얇은데 갖다 심어놓으면 뭐 나무가 못 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으면 되긴 되겠죠. 물은 계속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물이 얇으니까. 그래서 안 심는 걸 그런데 그걸 말하는데 자기 열심 여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떨어졌는데 근데 말씀하고 내 본성이 틀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내가 집사라서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본성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버려야 성령이 믿어지게, 내가 거듭나면요, 성령이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고 받아지게 하고, 그걸 자꾸 부딪혀서 밀려나서 결국은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보면 자기하고 부딪히니까 뭔가 내가 속은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가 딱 떠버렸네. 그게 6절이 6절. 봅시다. 6절 가봐요.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지금 그 말이에요. 얇은 돌밭에 떨어진 흙이 깊지 못하므로 그 싹이 다시 싹은 나오겠죠. 그런데 해가 돋는 후에 타서 없어짐으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체 해석이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이 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더라.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열심히 있어서 들었어. 그래서 아멘 하고 좋았어요. 하고 받아서 말씀이 좋아.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본성하고 딱 부딪혀요. 그래서 또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그래 내가 집사인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복음이 그냥 평안하니 그냥 복음이 없던 가정에 복음이 똑 떨어지면
복음이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오고 안 받은 자는 귀신이 계속 안에 있기 때문에 영끼리는 뭐예요?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예가 있어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 근데 아내는 안 믿어. 아내가 그 집은 또 반대로 됐더라. 주로 보면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고 남자들이 좀 꼴통이거든요. 잘 안 믿어. 그런데 이 집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둘이 사이는 참 좋아. 근데 어떤 영적인 문제만 딱 되면 둘이 붙어져 갖고 막 죽고 사는 게 하는 거야. 막. 이게 아예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부딪혀서 그래요. 부딪혀서.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귀신이 튀어나왔죠. 나온 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악한 영이 못 견디고 부딪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조상 때. 그러면 제사를 지냈든지 우리 때 무당이나 어떤 불교에 가까운 그런 게 했다면 이걸 여러분 그걸 철저히 회개를 하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게 회개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어떠냐. 얘네들이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서 안수를 받든지 그러면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안수만 받으려면 여러분 진짜 이게 됩니까? 부딪혀 갖고 그냥 사역자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에 때 제사를 많이 지냈다면 그 제사 때문에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해서 알고 모르고 지냈으니까 내 때에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도 하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런 그거 없는데 그러나 내가 회개한 만큼 뭐가 있느냐? 이 안에서 얘네들이 못 견디고 나가려고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안수 받으면 탁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그 집안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작업이 돼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아프다고 와서 기도받아요? 여러분 치료는 되고요. 그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해결은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자꾸 뭔가 영끼리 부딪히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딱 넘어져요. 말씀에 그거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 약간 싹이 나다가 햇빛이 딱 나면 죽어버린다. 사실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춥지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비예요. 구름하고 해 안 뜨면요 우리 추워요. 겨울옷 다시 입어야 돼. 이 씨가 자라는 데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물도 있어야 되지만 태양도 있어요. 광합성 작물을 작용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이것이 그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줄기 있는 거 그늘에 키워 보십시오. 햇빛 있는 데도 막 찾아가요. 그 산에 가 보면 이게 나무가 많이 심어진 데도 막 쭉 자라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햇빛 보려고 경쟁을 해서 그 막 몸뚱아리를 안 키우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햇빛 보려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이 고난의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태양인 고난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니까. 이 고난을 통해 성도가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고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단한 여러분 차돌 알죠? 차돌 그거 야무입니다. 굉장히 야물어요.
그 성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난을 딱 주어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고 어려우면 튕겨버리고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그냥 샛길로 빠져버리고 이런 복음이 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서 어떻게 해서 전해보자. 전하다가 용 떨어먹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에이 말아버려 하고 그렇게 됩니다. 딱 말라 죽어버리죠. 말씀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느냐? 어려움하고 핍박이 오니까 흙이 얇고 그 밑에는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 내 거 옛날 것이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말씀이 기쁨으로 오면 아멘 되고 그러면 아멘 하면서 살고 싶은데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요.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만 날짜만 채우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거듭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말인가 싶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나 맞아. 그래 나 맞아. 그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돌파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인데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원어에 보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숨통을 졸랐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햇빛 보려고 막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 올라가는 거 보면 밑에 보면요. 말 그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다 하얘. 그냥 손만 대도 부러질 것 같아. 그런 거는. 원어에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길가밭도 아니고 밑에 돌짝밭도 없어. 거듭났어요. 거듭나도 천국은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도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딱 떨어졌는데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기쁨을 받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방해되는 것이 없어. 본성도 거듭났어요.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먼저 심어놓은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맘먹고 있는데 사탄이 먼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자라나보는 본성이 씨가 있더라는 거죠. 먼저 자란 씨가 있더라는 거죠. 그 씨가 그것이 거기에 있는 가라지라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시덤불이겠죠. 이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서 씨가 가시덤불 가운데 딱 떨어졌어요. 이미 이만큼 자라났는데 씨가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것들이 먼저 자라서 이 가시덤불이 복음의 숨통을 쪼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쳐서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마지못해 나중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복음이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와서 숨통을 쫙 쪼라버리니까 복음이 아저씨 내가 지금 숨막혀 죽을 것 같네요. 그래 죽어. 예, 내가 순종할게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가시떨기에 목 졸려 죽는 겁니다. 가위 눌려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죠.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죠. 막 목 조르고 막 숨통 조르고 막 가슴 눌리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막 그냥 뭐 짐 큰 게 와서 막 눌려가고 숨쉬기가 힘들다라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체 해석이 22절이에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 못하는 자요.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써놓았는데 세상의 염려군 세상 염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그건 근심이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까? 이런 근심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근심이지 성경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방해되는 그럼 나는 뭐 먹고 입고 삽니까?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근심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저 전도하는 데 물질을 쓰고 선교하는 데 물질을 쓰고 교회를 해서 물질을 쓰고 구제를 하는 데 물질을 쓰고 이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쓰는 데에 세상 염려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 와버리면 내가 이 시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돈 벌면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와야 앉아 있으면 이런 세상 염려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숨통을 쪼아 죽이더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거듭난 사요. 그것들 돌밭도 밑에 없고 길가도 밭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인데도 좋은 밭인데도 그 심령 안에 제거되지 않은 사탄이 심어놓은 축기되지 않은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이것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숨 딱 조여가지고 못 살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따르는데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중에 심어놓은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말씀을 떨어져도 그냥 숨통이 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상 염려군이라고 해요. 또 하나 재물의 유혹에 재물의 유혹은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브루토스가 아니라 브루토스입니다. 브루토스. 재물이 브루토스라는 말은 많은 돈을 말해요. 많은 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 그럼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마귀가 당연히 유혹하죠. 야,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너 같은 고급 인력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 되냐? 지금 이렇게 일해야 내가 부자가 되지. 지금 벌면 30대, 40대 이렇게 살 수 있고 50대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돈에 대한 더 유혹을 더 가지고 싶은 유혹의 헌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헌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11조라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딱 막아버려요. 굳이 하려고 하면 너 써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고 건축하자고 하면 건축원금이 내려가면은 그게 내 것이냐 아까운 것이 생각이 들어가고 11조가 아까운 거 내 것인 것처럼 이게 자꾸 이것들이 염려군이 자꾸 나한테 가로막는 거죠. 욕심에 딱 잡혀서 말씀에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합니다. 임한 척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임한 것 같이 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심령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있는 거 재산 다 날려 보십시오. 경건히 제가 우리 저 집사님 오셨는데
지금 그 보니까 한 집에 보니까 소가 그냥 다 죽었더만. 그러면 그 평생 그거 일궈놓은 것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가지고 활락하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 값밖에 생각 안 해. 남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듣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5억을 했더라고.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헌금 좀 안 하더면 어떻게 그랬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염려가 있는 거. 나 다 주면 나 어떡하고? 나 이번 달 어떻게 했어?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안 임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음에 내 걸려 있는 거, 이 지금 막혀 있는 거, 이 지긋지긋한 환경 문제 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통치예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100년 만에 온 기근 때문에 농사지어서 100배로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복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보시라고. 거기에 보면 아주 착하게 잘 써놨어. 이것이 하나님 그 상 가운데 재정 영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거부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제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할지 몰라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막 뭐라고 나 지금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잘 들으세요. 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오늘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오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저희 우리 집사님 오늘 나 점심 사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는데 집사님 와서 목사님 식사로 갔는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응답해 주러 왔는데 사주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지할 것만 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하실 기회도 좀 줘야지. 내 것만 막 네 할 것만 다 해놓고 휙 가버린 그냥. 기다릴게요. 마치 사람이 그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죽은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이 참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앞서서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 동네가 모를 정도 하나님 그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단계를 계속 거치고 끊임없이 이 일에 수정을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런 일도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아니라 모든 영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방해하느냐? 염려와 돈 때문에 욕심, 유혹 이런 것을 이걸 통해 방해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 야 지금 그 헌금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그냥 다 중간에도 다 떼먹는다. 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 헌신하지 마라. 네 시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려고 헌신하냐?
내가 이 시간에 헌신 안 하고 밖에 가서 돈 벌면 야, 너 부자 된다. 거기에 다 넘어가. 거기에 한두 사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잘 될 것 같는가요? 그건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뭘 될지 몰라도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서 그것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누리십시오. 밍숭맹숭이라는 말 아나요? 밍숭맹숭. 안 믿는 사람의 신앙이나 믿는 사람의 신앙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이나 믿는 사람 삶이나 똑같아. 밍숭맹숭. 열매 안 맺는 밭 빼고 열매 맺는 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밭이 8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건 23절로 한번 쭉 뛰어가 봅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에 대해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반대로 해라. 좋은 밭에 앞에 있는 세 가지 말씀, 세 가지를 반대로 하라는 거죠. 좋은 말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길가밭, 아예 거듭나지 못한 본성, 돌짝밭, 약간 열심은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 가시밭, 거듭났지만 자기 안에 제거되지 않은 욕심 때문에 돈 유혹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못 임하는 것, 이 세 가지 반대가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돌짝밭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대, 사모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본성 좋은 밭은 딴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함,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겠죠.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기대와 사모, 결단. 그러니까 기대, 사모, 결단,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왜 꼭 있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면요, 두 가지가 쭉 따라와. 여러분 그 지남철이 있죠? 에? 이게 지남철 보면 옛날 보면 이렇게 V자로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양쪽으로 따라오죠.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어디 내철할 때나 어디 될 때는 뒤에다가 딱 지남철을 달고 다닌다 생각하세요. 그럼 두 가지가 따라올 거예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고난이 오기도 하고 유혹도 온대.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지남철 끌고 다니면 고난도 오고 유혹도 온대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유혹도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를 각오하게 되고 유혹도 이길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단하는 것을 결실했다라는 것은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돈에 대한 어떤 유혹이 왔을 때도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모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막 열심히 가는데 고난이 와도 이기고 유혹이 와도 이기는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그건 있어요. 차이는 있겠죠. 그 사람이 오는 강도가 다 각기 같을 수는 없어요. 차이는 있지. 그 삶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래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봄에 심었는데 봄에 열매가 나버리면 그 이상한 거잖아. 대부분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땁니다. 20대에 기도를 해서 심어 놓으면 5년 뒤에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여러분 20대에 말에 헌신해 놨는데 30대 초반이나 열매를 거치거나 아니면 40대에 거칩니다. 저는 내가 20대에 그때에 심어 놓은 그런 것들 기도가 있어요. 산기도. 나 산기도 따라 다니면서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양반은 평생 혼자 사시면서 산기도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산기도 다 간 거, 그때 심어놓은 건데 그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내가 지금 느껴요. 내가 30대에 나름대로 그냥 헌신한 세월이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 헌신한 세월이 뭐냐면 뭐 사모가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교회 제일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가서 확인 딱 하고 등 딱 켜보고 이상 있는지 예배 드렸는데 문제 없느냐고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어요. 수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할 것 없이 교회에 내가 많이 그걸 전부 다 심었는데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인내라는 그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이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중간쯤 있는 것도 다 틀려. 터널 똑같은 터널이 아니야.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유혹이라는 것이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대부분 넘어지기 때문에 거듭나나 거듭나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그래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도 그만두게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축기를 하다가 쓰러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축기하다가.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 네가 사탄이 저를 쳤었어요.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이 일을 그만두게 못할 것이다. 어느 날 그 영이 씨를 뿌리면 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지만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말씀 66권이 쑥 들어 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 읽는다 어느 날 그냥 확 열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도 자꾸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자꾸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붙들고 10년 20년 전쟁을 해야 돼요. 귀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지금 저는 15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고 쓱 지나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걸 느껴요. 헌신도 그러니까 헌신의 양에 따라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신앙생활을 놀기 삼아 마십시오. 이왕 여러분 받으려면 100배 받으십시오. 제가 구약에 읽으면서 아까 이삭에 말했잖아. 이삭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한 것이 없어. 이삭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했냐?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 삶을 다 지도해 줬어요. 야, 네 엄마도
애기 못 낳았어. 그런데 내가 별짓 다 해봤거든. 첩도 얻어보고 종도 자식을 삼으려고 했는데 소용없더라. 하나님 주실 때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이삭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도 들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66권을 내 머릿속에 갖다 지식적으로 쌓아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없어요. 환경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송아지 새끼 날 때마다 안수하라고, 낳기 전에 예수를 명한다. 사단은 방에 떠나갈지어다. 뭐 송아지뿐이가? 우리 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열어놓고 어디 외출하고 들어올 때 방문 열면서 우리 집에 가난을 주는 영, 혈통 따고 내린 제사밥 받으면 영! 떠나! 하고 명령하고, 안 되면 누구 말따라 칙칙칙 뿌려갖고 예수 피라고 하든지 해서 여러분에 있는 그거 속지 말고 이제 살아가십시오. 이게 100배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삶에 수입되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밖으로 병원비 안 나가고 뭐 안 나가도 여러분 충분히 살고도 남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갖고 병원에 가봐. 치료부터 해줘요? 돈부터 받아?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아.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봐. 예수병원만 가도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뭐부터 하라고 그래? 돈부터 계산하고 와야 해주잖아. 여러분 그 돈 안 나가면 복인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 안 아프고 돈 안 나가고. 옆에 분 이야기에 그게 복인 것 같네요. 우리 그런 복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곳에 있는가 싶어서 그러거든. 근데 이삭의 100배의 복 받은 거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어이! 너 가지마. 그냥 여기서 머물러. 예! 하고 뭐 그냥 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 근데 내 생각에 영치가 앞서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딱 그럴 거다. 뿌려진 씨가, 이 값어치 있는 복음의 씨가, 이 값어치 있는 말씀의 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쭉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다면,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다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데 게을리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